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지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이 땅 아름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족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두 장로님과 함께 하와이에서 열렸었던 CKC 총회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CKC는 PCA라는 미국 장로교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 있는 9개 한인 노회가 있어요. 9개 한인 노회의 총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서북 노회에 속했는데 이번에 서북 노회가 호스팅 프레스비테리 그 남은 8 노회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역대 CKC 모임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아마 하와이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은혜 가운데 정말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 메시지도 좋았고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여전히 하와이 바다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날씨도 좋고 온도도 좋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 즐거워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서북노회 목사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 성공리에 대회가 마쳐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총회장 자리를 무사히 넘겨주고 무거운 짐을 벗고 홀가분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재단을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 돌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금요 저녁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계와 EM 모임이 있고 우리 장년부는 사도행전 공부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 나타난 한 왕이 있죠. 이스라엘 왕인데 그 왕 이름이 뭐예요? 예후라는 왕입니다. 예후라는 왕. 예후는 원래 장군이었죠. 아합 왕 밑에서 장군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내셨어요.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3가지를 명하셨는데 하나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정말 그 말씀대로 예후가 장군에서 일약 왕으로 발탁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름 붓게 하셨죠?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후입니다. 아합 왕 밑에서 장수였었던 한 인물을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자 왕이 되고, 그 예후라는 장군이 얼마나 용맹무쌍한 장군인지 정말 그 앞에서는 그 당대의 왕이었었던 요람과 아하시아 두 왕이 쓰러져 버립니다. 워낙 세니까. 강력한 장군이었던 예후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남북의 두 왕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에 젖어 있었던 모든 아합의 왕조, 그 아합 일가의 모든 자손들, 그리고 바알 숭배에 기울어졌었던 모든 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같은 인물이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예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알 숭배가 끊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조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왕조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세우신 거예요. 예후 당대에 그가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4대의 왕이 되게 하는 아합 왕조, 그 아버지였던 오므리 이름을 따라서 오므리 왕조로 알려진 오므리 왕조의 4대를 종식시키고 예후 왕조 4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후 본인 자신이는 이스라엘 왕을 몇 년 동안 하겠다고요? 28년 동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율배반적인 존재여서 그렇게 바알 숭배를 미워하고 그 바알 숭배를 그렇게 끊어버렸던 이 예후 왕이 한 가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역시 그것 때문에 그 왕조가 끊어지게 되고 말죠. 바로 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셨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잘 행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뭘 가리키죠? 바로 바알 숭배를 끊어놓은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후의 마음속에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한 것, 바로 다음 구절이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은 못되었다.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은 누구를 가리키죠? 여로보암은 부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였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자기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꾸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내 백성들이 전부 남왕국 유다에 내려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 무엇을 섬기게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하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또 저 북단에 단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신이다. 그렇게 혹세 무민 우민 정책을 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었던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 거기서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는 떠났지만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데서는 떠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로보암처럼 이 예후도 내가 바알 숭배는 끊어놓았지만 그들이 다시 여호와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면 내 왕위가 위태롭겠구나. 그 예후의 권력력 때문에 그가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선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예후 왕조도 망조가 들어서 겨우 4대를 유지하고 끊어지고 맙니다. 인간 안에 정말 어떤 우상은 극복을 하지만 또 다른 우상에 잡혀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3대, 4대 뿐만 아니라 1000대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가 있겠는가?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면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까?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세대, 이렇게 1000대를 간다는 거예요. 1000대를 가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실은 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 10계명이 나오는 그 제1계명, 제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 아닙니까? 제2계명. 바로 이 제2계명에 이 6절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덕 법칙,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 속에 이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신 약속이 다름 아닌 이 10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1000대까지 주어지는 그 은혜의 약속이 10계명 속에 들어있다. 율법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와 율법을 정반대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1000대까지 이어질 은혜의 약속이 바로 율법 속에 이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서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먼 후손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문맥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요즘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많은 우상들을 택하여 드리고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바로 골로새 3장 5절이 말씀해 주는 바,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요?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예의 마음속에 권력욕이라는 탐심이 있어가지고 바알 숭배는 끊어버렸지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그 무력과 권력력의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랑 상관없는 성경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탐심의 우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력의 우상, 권력욕의 우상, 유욕의 우상, 그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연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우상들이에요. 이 모든 우상들을 타파해버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무력의 우상이든 유욕의 우상이든 명예의 우상이든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약속. 결국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사랑하면 사모하겠죠. 갈망하겠죠. 늘 바라보게 되겠죠. 늘 의지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연모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랑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가 하는 것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예후의 생애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타산지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사랑을 다 버리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탐심의 우상 숭배를 다 혁파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계명을 지켜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